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14절부터 16절까지 전체의 흐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15절 말씀 중에 한 문구가 있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은 지리적으로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또 영적으로나 생활 면에서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람을 벗어나서 그들과의 관계 밖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사는 이야기, 그보다는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대하여 우리가 또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어야 하는 상대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대하여 오늘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순전하여야 한다. 우리는 말이죠. 그리고 빛들로 나타나야 하는데 어디에서 누구에게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야 했더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살면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답이 나오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어둠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예, 너희가 어둠 가운데 빛이라 이 말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낸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요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 그래서 빛이 필요하고요. 빛이 없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자주 했던 말이지만 어둠하고 만나면 빛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예. 어둠끼리 박치기 해봐야 절대로 빛이 안 나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어둠이 더 쌓이죠. 빛하고 빛이 만나면요 더 빛이 나죠. 그렇죠. 폭발이 일어나 버린다. 성경에 그래서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같이 있으니까 멋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하니까는 얼마나 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대 사람들이 대다수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면 어둠이 얼마나 몰려 살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전 세계 인구를 대략 80억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아서 10억이라고 쳐주고 70억이 어둠이에요. 어둠끼리 모여 있어요. 가끔 그런 테스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 이렇게 쫙 하면 불이 숨어 확 가잖아요. 요거를 100개, 1000개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꼭 그 반대로 보면 됩니다. 어둠도, 어둠의 폭발. 간사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도적대가 되고 사기꾼, 사기 조직이 되죠. 그렇죠. 폭력을 잘 쓰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조직폭력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는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서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만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지하는 말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들은 머리를 싸맬수록 어둠의 생각들, 즉 거의 사단에 근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여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말 악독하고 기가 막힌 그 악한 방식에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계획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담도 타락시켰죠. 삼손도 떨어뜨렸죠. 사울도 그냥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요,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아비 마귀와 같은 생각들을 말하고 도모할 것이고 행동으로 취할 것이니 이 세상에는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불어날수록 악이, 어둠이 짙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글을
마지막까지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까지 봉함하라. 마지막이 이르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봉함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자의 오실 날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 그 환상의 주제는 인자의 오실 날입니다. 인자의 오실 날에 대하여 봉함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천사가 풀어줬지만 겨우 환상을 봤고요. 환상이란 실제를 미리 보여준 거기 때문에 실제를 보는 날이 옵니다. 근데 실제가 1초로 오는 게 아니라 수년 내지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실제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고요.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고. 그렇죠. 여러분 한 일의 언약도 7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의 실제는 끝에 가면 7년짜리 언약으로 눈앞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다니엘은 하룻밤 환상으로 봤지만 우리는 그 환상을 몇십 년에서 몇 년짜리 실제로 본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눈으로 실제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겸하여 이거를 보게 되면 더 많은 걸 깨달아지겠죠. 그래서요, 마지막에 말씀의 때가 오면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실제 성취를 보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식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지식이 더하면 행동도 부지런해집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낫겠네요. 할 일이 많아집니다. 모르면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뭔가 알게 되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뭔가 고장난 거 알게 되면 할 일이 많아지죠. 집에도 말입니다. 아, 지금 김장철이다. 알게 되면 손이 분주해지죠. 왕래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소위 과학기술이 도와주기 때문에 정보의 지식의 축적이 도와주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알게 될수록 더 빨라집니다. 이거는 양면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그 봉함이 마지막 때까지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신비적으로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모리아 산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죽는 거는 2000년 후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때에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깨우쳐지면서 그 지식에 따라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니까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빨리 왕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선교를 했지만 100년 전에 대한민국 선교하고 20년 전, 10년 전 대한민국 선교를 보세요. 100년 전에도 선교를 했겠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공항이면 단기 선교팀부터 해가지고 중장기 선교사들까지 해서 엄청났죠.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알기 때문이죠. 그 중에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슬람으로 가자.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진 거죠. 아, 유대인을 미워할 것만 아니라 복음이 그리 들어간다 했다.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마귀도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조금 더 빨리 합니다. 그래서 걔가 더 먼저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빠릅니다. 아담보다 빠르잖아요. 네, 빨라요. 마귀는 왜? 하늘의 영이기 때문에, 하늘의 정사를 잡았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한다고요. 제 말 너무 신비스럽습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소식을 갖고 내려올 때 공주에서 막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온 걸 막았다고요. 미가엘 와서 풀어주니까 가브리엘 내려왔습니다. 마귀는 빨리 합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도 신자들을 미혹하고 죽이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입니다. 지식이 더할수록.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좀 많이 할 뿐이지, 좀 빨리 할 뿐이지.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더와 조금 빨리가 얼마나 큰 이점입니까? 싸울 때에는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이 아니고는, 그래서 여러분 말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언은 뭐죠? 앞서하는 거죠. 남보다 앞서 알아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것은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에게 하는 일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미리 알게 된다면,
준비할 수 있겠죠?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은요, 알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영적 감동을 동시에 받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들 보세요. 지식만 갖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식을 줄 때, 즉 미리 알려줄 때 감동과 능력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는 신자에게도 악한 영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악령이 부어지고 진리의 지식이 더하고 이 진리의 지식을 깨려고 하고 거역하는 악한 마귀적 지식이 더하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어둠이 짙어지고 갈수록 이 어둠에 맞서야 될 신자들의 싸움은 더 격렬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항상 있어 왔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그러짐이 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거스름이 격한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서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이 싸움이 만만히 볼 싸움도 아니고 우리가 무시할 싸움도 아니고 싸움이 있는데도 괜히 없는 것처럼 빌공 그런 것처럼 나는 그냥 괜찮아 싸움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것처럼 살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날아오는 총알인데 나는 총알이 안 날아온다고 생각해 그런다고 이게 안 맞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대는 갈수록 어둠이 크고 짙어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름이 더해지는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되 상대적으로 말이죠. 과거에 우리 선배들도 대단한 빛이었지만 필요성으로 볼 때는 사명으로 볼 때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큰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전의 선배들보다 빛이 작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한 건 하나님은 어둠이 이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늦지 아니하여서 큰 빛이 될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도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어둠이 짙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누가 빛이 될까 하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부르시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단한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빛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주권적으로 빛이 되게 하시셔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모든 신자들에게 옛적에 사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너희가 빛 드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빛이 되어서 이 세대를 밝힐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 더 성숙한 신자겠죠. 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자, 이 세대가 무엇으로부터 어그러졌고 누구를 어떻게 거스렀는가에 대해서 상고할 것인데 첫째는 그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을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도 늘 분을 품고 사는 사람과 동행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분을 안 내는 수는 없죠. 화를 한 번씩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또 어느 한때에 화를 내는 거하고 늘 분노가 얼굴에 새겨져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분노가 그 사람의 습성에 되어 있는 사람, 다른 여러 감정이 많이 있지만 다른 감정은 무능력하고 분노에만 능력이 타고난 사람, 그 옆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네가 그 분노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을 배울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그 다음에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네 혼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분노가 제일 힘이 센데 그 분노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격발됩니다.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분노하는 중에는요 아무리 좋아도 싫습니다. 기분 좋으면 내가 밥 살게 그러죠. 기분 나쁘면 사준 것도 안 먹습니다. 그만큼 분노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표현되어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 건 문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단물은 다 막아버리고 쓴물만 통하게 하는 여과장치 같은 게 분노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데, 그런 분노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분노를 배워서 영혼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이유는 그들이 다수입니다. 대략 제가 7대1로 지금 비율을 잡았는데 그보다 더 적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누구를 배우냐면 어둠이 빛을 배운 게 아니라 빛이 어둠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예수 믿었다 소리 안 해요. 어릴 때 열심히 다니다가 중학교 가니까 떨어져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떨어져가고 대학교 가니까 다 나가버리더라,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실제로요. 막 세상에서 노는 아이들이 이런 말 합니다. 나도 옛날에 수련회 갔었는데. 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됐어, 이런 사람보다요, 지금 예수 안 믿는데 과거를 보니까 한때 다 교회를 다녔고 수련회도 받고 세례도 받았고 성탄절에 앞에서 연극도 했고 다 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을 배우는 것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자,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것은 마음과 행위를 특징을 잡아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어서 사람이 마음과 행위가 나누지 않지요. 어그러졌다는 것은 찌그러졌다는 겁니다. 본래 반듯하고 깨끗했던 것인데 훼손됐다는 겁니다. 본래 상태에서 훼손된 것이죠. 차가 매끈한데 찌그러진 거죠. 사과가 표면이 탐스럽게 빛났는데 찍혀서 구멍이 나고 패인 겁니다. 거스름은 마음이나 행위가 본래 해야 할 것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간다고요. 그럼 잘 보십시오. 본래 성질이 흠결이 나니까 본래의 방향으로 이 성질이 나아가지 못하고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함께 있는 겁니다. 행위나 마음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나눠봅니다. 거스름이라는 것은, 어그러진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스른다는 것은 우리 이 신학자들은 반대로 말을 해요. 왜냐면 어그러짐이 행위고 거스름이 마음이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고요, 양쪽이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것 같으면 좀 다른 말로 했으면 앞에 어그러짐이 행위라 하고 뒤에 거스름이 마음이라 할 건데, 우리 한국말에는 꼭 그렇게 절대 나누지 않아요. 어그러진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좀 본래 상태에서 삐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삐뚤어졌다. 근데 삐뚤어졌다는 말을 발걸음만 삐뚤어졌다 말할 때 쓰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삐뚤어졌다고 말하고, 아까 말씀대로 본래 상태에서 이게 흠결이 생긴 거, 100%가 아니라 80%, 70%, 60% 떨어진 상태, 이것도 우리가 어그러졌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거스른다는 것이 조금 더 동적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어그러지는 것이 행동이고 거스른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그냥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어그러짐이나 거스름이나 실제로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 그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나 말도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실제는 어떻게 하냐 할 때 뭐가 있을까요? 우상숭배가 있고요, 술 취하고 방탕함이 있고요, 폭행과 살인이 있고요, 또 비방과 미움이 있고요, 부모를 거역함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존엄하고 또한 선지자와 신자들을 죽이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실제를 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목조목 열거할 수 있지만, 우리 말씀이 이렇게 조목조목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른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그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 빛으로 나타나라 했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어둠이고,
우리가 빛인데 빛이 되려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말할 때에 원래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원래 상태에서 부셔지고 찌그러지고 파인 그런 우리의 본성과 거기서부터 나온 행동들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한 겁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비난받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모습에서 훼손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거스르지 않는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정결해요. 속과 내면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죄와 연관된 상상을 하지 않고 죄로 자기를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죄와 섞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다 그럽니다. 사람은 행위와 동작과 말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영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육의 어떤 표현에서 영이 더러워지고 말에서 영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하여는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위로나 하나님 앞에서 본래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 가지고 있고 이것이 찌그러지거나 깨뜨려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고 중생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상태로 줄기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 상태로 살지 못하게 여겼죠. 계속 어둠으로 끌어간다고요. 수쪽 위에 있고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악을 배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힘을 내서 거슬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신자들에게 저항정신을 일깨워줍니다. 보세요.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인데 우리가 그들 중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 중에 어느 정도로 살아면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다툼이 있고 저항정신이 강해야겠습니까? 보세요. 어둠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둠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자기가 어둠인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까지 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빛이 있으니 여기로 와라 하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두 가지 힘써야 되는데 흠이 없고 순전한 일에 정말 힘을 써야 됩니다. 16절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만 깨끗하게 그걸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했습니다.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닙니다. 흠이 없습니다. 자꾸 차 이야기해서 근데 세차. 왜 그러냐면 배는 세배에 옆에 찍히고 뭐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차는 요만큼만 긁혀도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는 차가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차를 예로 든 거예요. 그래요. 3천만 원짜리 배는요 서로 찍히면서 정박을 하고 출항하고 그래요. 수천만 원짜리들. 그런데 차는 1,000만 원짜리도 살짝 긁히면 보험하고 동네 길 다 막아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그만큼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에서 속과 밖이 하나의 잘못됨이 없이 찌그러진 데 없이 상처 없이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본래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반응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의 반응.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 니도 예수 믿으면서 성경 안 믿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거의 대부분 이 이야기를 꼭 해요. 가만 보면 궁금해서가 아니라 시험 삼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목사랑 소리까지 들으면 반드시 물어보더라고요. 100이면 100 물어봐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술 마시던데 술 마시면 안 돼요? 꼭 물어봐요. 꼭! 몰라서 물어볼까요? 우리가 그런 세대 속에 살아요. 하나의 흠이라도 잡으려고 어떤 사람은 비웃듯이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예의 바르게 물어보는데
그분들이 살면서 예수님이 한두 번 만나본 건 아닐 텐데 볼 때마다 물어본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일진데 그 속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랄까요? 조금 위축되게 만들고 또는 자기들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그 빌미를 마련하고 할 때 꼭 술 이야기를 꺼내요. 왜 그러냐? 봐보세요. 어그리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났잖아요. 어둠과 빛이면 상극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어떠냐? 빛이 약할수록 좋아해요. 어둠은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떤 풍조가 있냐면 거의 100년 전부터 그랬는데요. 우리와 비슷한 그리스도인, 오픈 마인드를 가진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 사회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들을 뭡니까 이게 독선적으로 또는 편협하게 이방인 취급하지 않고 진짜 형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요? 그 사람들은요 교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요. 그냥 자기들과 비슷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좋은 말로 포장을 해줘요. 그래서 처음 만난 누군가 서로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기들하고 비슷하면 좋잖아요. 비슷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술 먹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해서 교회를 욕합니다. 거짓말인 거 봐보세요. 술 안 먹는 그리스도인하고는 교회 욕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라 그러다가도 못합니다. 근데 술 먹는 교인이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한 잔씩 들어가면서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빛이 이렇게 희미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빛은요 단호한 거예요. 빛은 직선으로 갑니다. 직선으로. 빛이 눈에 들어오면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뜹니다. 이게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동을 실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는 빛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비슷해지려고 노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하지만 그 어그러진 마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빛으로서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거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깨뜨리는 광선으로서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진다는 말은 내가 빛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빛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빛이 아니고 내가 어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잘 보세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100%를 얘기하고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빛에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조금 더 없는 사람으로서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속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속에서 보니까 어둠이 드글드글해요. 살짝만 긁어주면 어둠이 그냥 막 나올 것 같아. 막 그냥 긁어 나올 것 같아. 그러면요 신자로서 불러는 주는데 아닙니다. 똑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놀기는 좋아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빛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반대되는 신자의 이름입니다. 이방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성경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신자는 빛들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스데반을 신구약에 한 사람씩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대표자로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어둠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온갖 마술사들이 있고 마귀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의 주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영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직 나라라는 조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장차 이스라엘은 나라가 될 자를 이끄는 그 사람들이 이끄는 자가 모세입니다. 빛과 어둠의 충돌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 3일 동안 어둠이요 만져진 어둠이요 곳에 따는 빛이 있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다 빛인 줄 알았더니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오자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홍해를 같이 건너왔는데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예, 금송아지 사건도 아직 아니고 바알볼의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배우자는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세 같은 사람이 그들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빛이 나든지 구원받은 이스라엘조차도 얼굴을 못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빛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때 배운다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은.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뭐였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 말함으로써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분노하며 거역하고 미워하고 찌그러뜨려서 박는 이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역하여 크게 소리지며 고함을 지면서 스데반에서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건 뭐였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 그랬습니다. 빛이 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요. 신자 중에서도 참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흠이 없고 순전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미워하여 돌을 던질 정도로 가깝고 우리하고 비슷하고 우리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스르는 기껏 이스라엘의 역사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날 정도로 거슬렀던지 소리를 지르고 돌을 쳐 죽일 정도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빛들입니다. 빛. 이 정도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약간의 도덕적으로 더 낫다는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속의 어두움을 환히 봐버리는, 드러내버리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어둠의 세대라고 말했는데요. 어둠의 세대를 표현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또 유독 빌립보서에서는 왜 어그러지고 거스르다고 말했을까요?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것은 주어진 말씀에 대한 반발 심리를 특징을 잡아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 무슨 말씀 듣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계명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즉 인간의 마음속에서 가장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반응이 나오는 건 뭐냐면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까지 나가지만 이 세대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그 어떤 소리보다도 교회에 관한 소리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 그 어떤 소식보다도 마음의 반발 심리가 크게 격동이 되어 나와서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신자를 공격하고 죽입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 무엇보다 구원의 소식에 대해 어그러진 반응을 나타냅니다. 거스르는 세대는 복음을 거부할 이유와 구실을 만들고 비난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헛된 이야기들을 지어냅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도 이렇게 좀 따로 시간을 정했으면 좋긴 하겠지만 또 그를 좀 어렵고 해서 이 수요일 날 설교 중에 우리말로 찔끔찔끔씩 말씀드리는데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헛된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인간은 살면서 말이에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보다 고통이 더 많고요. 전체를 보면 성경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 한 것처럼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자기 죄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나름대로요. 이 고통에 대한 원인을 찾고 싶고 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봤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봤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왜요? 계속 약한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의식적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크게 두 가지로 바꿨어요. 자기 스스로 소망거리를 만들고 인간 스스로 인생을 더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소망거리를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고 생성된 어떤 존재가
이 고통의 세계를 떠나서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고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자기 자신의 본래의 자아를 찾아오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방안을 찾아가지고 오는 그런 모험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이야기 안에 성경과 비슷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나타난다든지, 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가 된다든지, 뭐 악기와 싸운다든지, 또 뭐 여인의 몸에서 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죄와 사망에서 이겨낸 것처럼 이 땅의 여러 고민, 고난,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해결 방법을 얻은 거예요. 소위 열반과 해탈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힘든 세상 자체가 공이라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지나가는 거야. 이 지나가는 것 밖에 우리는 있는 거야. 또는 이것들과 원래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죄가 나를 고난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로부터 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야. 가만 보면 우리는 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로서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이게 되게 세상의 종교와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왜 신화와 종교, 이 헛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창념치 마라, 족보에 창념치 마라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세대는요,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시대는 좀 길고요, 세대는 보통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한번 살고 죽는 인생의 주기로서 이렇게 세대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어느 한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존재한 모든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죠? 아담 시대에도 어그러지는 세대였고요, 가인도 거스르는 세대였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도 거스르는 세대 대표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어그러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끊이지 않고 역사 중에 계속 이어옵니다. 그리고 계속 더 커지고 있고 계속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도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현대적인 옷을 입고 또 나타나고, 이 세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수단이 다양화된 겁니다. 또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학기술이죠. 인간이 왜 고통스럽냐? 육체 한계 때문이다. 한계를 뛰어넘으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죽지 않고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120살까지요? 예, 한번 애를 써서 살아보라고 하세요.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꿈풀이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고 나면 발로 걷지 못하고 손으로 걷는 술에 잠긴 인간들도 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환장했지만은 흙냄새 맡을 시간을 제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그러져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희화화해서 세상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자기 소망을 삼고,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또 그런 걸 쫓지 않다면 소위 현세를 집중하여 보지만은 여기서 돈과 과학기술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뭐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면 아까는 흠이었고 순전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과 모세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빛들의 삶으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를 빛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게 바로 어그러져 거스른 세대입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데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통하여 깨닫는 바가 크게 세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바로 세워지려면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봐야 된다. 두 번째는 옛날은 사람의 역사로서 과거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분의 경계의 시작을 아는 것으로서 옛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옛날을 기억하라 할 때 너희 조상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시초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미 너희를 택하시고 경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근원 지식을 갖고 있었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추론해 볼 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는요. 신명기도 있었고 지금 빌립보서까지 왔죠.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오래됐고 그래서요. 오래 묵은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막 담근 김치하고 오래 숙성된 김치는 김치만 맛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특성을 역사가 이어질수록 옛날 사람들보다 오늘 사람들이 훨씬 더 묵은 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자기들이 어둠을 더해가기 때문에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세대는 그래서 그냥 전도하기 어렵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강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설교 한두 번 듣는 걸로 우리가 예배 시간 지키는 걸로는 되지 아니하고 정말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세대 중에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고 옛날부터 삐뚤어지고 흠이 많은 즉 어그러지고 거스른 그 세대를 배우고 그들 속에 물들 수밖에 없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으면 훨씬 더 리얼하게 지금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거기에 수단과 방식들, 때를 정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빛이 되냐면 땅을 정하실 때 그 구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편하게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땅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땅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성질은 여기 그대로 있는 거고 저 땅의 성질은 그대로 있겠죠. 천년만년이 가도 그대로 있겠죠. 그죠? 이 땅에 주신 이스라엘이 사는 땅에 주신 하나님이 백성의 법이 있고 이것을 지키면서 2000년 3000년 살아왔어요. 온전하게 살아왔어요. 여기는 계속 하나님 없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더러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클까요? 가면 갈수록 크겠죠. 예, 요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들어왔어요. 내가 여기가 어려웠어요. 땅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같아졌어요. 그런데 이 경계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죠? 이 섞여진 거 한두 가지 가닥을 끊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판을 바꾸는 거예요. 판을 다시 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바다와 육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바다와 육지가. 바다는 바다와 육지는 육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나눠놨단 말입니다. 거룩이 무엇이고
불경한 것이 무엇인지 나눠놨다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삶을 나눠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전하냐? 흠이 없다는 게 뭐냐 할 때 10년 전 신앙의 선배들 정도를 찾지 말고 500년 전의 청교도 정도를 찾지 말고, 아시겠죠? 맨 처음에 아담이 이 땅에 만들었을 때까지 차고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 정도 안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정도까지 따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셈 족속과 야벳과 함이 나눠질 때 정도는 그까지는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들이 거주지를 정할 때 그 정도까지 타고 올라가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못되고 퍼져가지고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려놓고 처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타리가 얽혀 섞였을 때 마지막 어떻게 풀리죠? 끝까지 가서 마지막 한가득까지 거리를 떼어놓아야 풀리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땅의 경기를 정하시고 각 족속과 민족을 나누실 때 정도까지 그 정도로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종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셈의 족속이 함의 족속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나누어졌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쫓아내신 거죠. 나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정한 땅으로 가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리적으로 같이 살아요. 같은 통 안에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안 믿는 사람 100사람, 믿는 사람 한두 명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틀어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 신앙 지식이 어디까지 가느냐 할 때 그 사람들과 조금 더 쓰레기 더 줍는 것이 아니고 진짜 땅이 처음 나눠질 때 정도까지 쫙 올라가서 그렇게 구별돼야 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못 가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돼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잖아요. 그 정도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광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멍청이들이 왜 광야에서 저러고 있는가? 그러나 거기는 불기도 있고 구름기도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죠. 세상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구별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그때는 신혼여행과 같다 그랬어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해요. 부부가 살면서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 미우고 의심하고 싸우고 별의별 다 했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아름답고 부부 밖의 삶과 부부가 구별된 최고의 순간이 어디입니까? 최초의 시간입니다. 최고의 시간은 최초의 시간. 결혼하고 신혼여행 때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거룩을 품을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종교개혁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대로 올라가는 거고요. 모세대로 올라가는 거고 아담이 만드실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알고 또한 거기서부터 이 어그러진 세대를 끌어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이야기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혼자 계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의 경계를 나누시는, 땅이 존재하고 존재한 땅의 경계를 나누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혼자 계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 때 하나님과 피조물이 경계지어 나누시단 말입니다. 이걸 거룩이라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복을 주고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셨다는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창조하셨고 그는 당신의 아버지요 주님이시라. 여기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겁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실에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 빛이 안 됩니다. 절대로. 행동과 가치관에 있어서 병이 생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위를 거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들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도 연약하여서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처음에 하신 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하고 상관없이 홀로 하신 일. 여기에 나오면 하나님이 항상 말씀드리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하나님. 홀로 있을 때부터 완전하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 조상들은 그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그러지는 세대는요 어둠의 지식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빼놓고 난 다음에 땅이 갈라질 때 하나님의 땅의 경계를 할 때 그 하나님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정도부터 이스라엘 세우는 하나님은 없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디아스파로 흩어졌지만 그들 중에 다시 돌이키신 하나님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없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부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거의 2000만 다시 세운 하나님 없고 오늘날 부자된 잘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부터 가르치면 틀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 가운데서 참여가 아닌 저항과 거역을 하라고 합니다. 빛이잖아요. 그렇죠? 어둠을 드러내고 빛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은 어둠에 저항하고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빛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흠이 없고 순전하되 나 자신부터 흠이 없고 순전함을 기준을 시작을 힘을 어디서 찾냐면 가장 그 본래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원된 시간으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거기서부터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인간이 들은 최초의 계명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하나님이 이 땅에 백성을 처음 택하시고 그들의 행하신 처음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됩니다.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냥 흠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그러져 거스르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먼저 말하는 자입니다. 그것으로서 세상에 빛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빛이라면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 빛들이 되냐?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흠없고 거스는 세대는 아버지를 부정하고 빛이신 아버지를 어둠으로 바꿨지만 우리는 빛이신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서 이 세상에 빛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